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 찬양대를 옆에서 보는데 이분들 참 오래 하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찬양대에 또 새로운 피들이 이제 수혈되고 해서 또 더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멜산의 완벽하고 확실한 승리,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 혹은 에피소드에 관한 것입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이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강력한 저항을 맞게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에피소드의 원인은 이세벨의 말 때문입니다.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의 말이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러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벌써 30년이 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고 중에 여러분 이 빨래줄에 빨래를 걸고 난 다음에 그 모델이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빨래 끝. 그죠? 그 회사는 저희가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빨래를 마치고 난 뒤에 그 기분은 해보신 분은 알죠. 특히 그 빨래가 묵은 빨래였으면 예를 들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을 맞이한 이후에 겨울 옷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다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에 보내죠. 근데 이불 빨래 이런 것들 그죠?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은 빨랫줄도 사실은 좀 이렇게 어색하죠. 옛날에는 다 빨랫줄 다 걸고 거기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곳에 빨래를 걸고 난 이후에 날아갈 듯한 기분. 전혀 공감하지 못할 분이 미소를 짓고 있어가지고 의외이긴 한데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한 엘리야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척결하고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해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과 이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끝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직감하게 되는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이 기세 등등에 있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그 길로 피신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죠.
엘리야는 홀로 앉아서 지독한 자기 연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상태를 영적 침체 혹은 탈진의 상태, 번아웃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엘리야와 같은 이 심리적 침체 현상은 반드시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 번아웃 상태에 있는 엘리야의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 사태의 어두운 면만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가 숨겨서 살아있게 한 선지자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18장 13절에 보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뿐입니까? 그는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회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긍정적 신호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흔히들 이 장면을 두고 엘리야 신드롬이다라고 합니다. 엘리야 신드롬이란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엘리야는 지금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선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뭔가를 하시려 합니다. 엘리야는 현재 이세벨을 피해 도망온 길에 지쳐 앉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느끼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먹으라 말씀하시는 말에 겨우 눈을 떠서 머리맡에 구워져 있는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다시 잠이 듭니다. 왠지 익숙한 장면이 아닙니까? 방학이 되면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아들아, 딸아, 먹으라. 그러면 어렵게 눈을 뜨신 우리 아드님과 따님은 겨우 조금 드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개중에 막대 먹으신 분들 중에는 먹는 것도 귀찮다 하시면서 문을 빨리 닫아달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엘리야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실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차 시도합니다. 먹으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다시 잠든 엘리야를 다시 먹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번역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엘리야입니다. 이제 그만 가겠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갈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을 부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호렙산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영문을 모르지만 다시 걷기 시작하고 결국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딱히 밤을 보낼 만한 곳이 없다 보니 굴 속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머물게 된 엘리야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지 알 수 없죠. 여러분, 얼마나 이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의 시간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얼마의 시간 동안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이 점이 사실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엘리야에게 얼마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실까요? 다음날 아침일 수도 있고요. 아침은 좀 빠르니까 낮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 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기다리셨다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왔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그 굴 속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물음에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달걀로 바위치고 치기이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내가 다 해봤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일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계 상황을 직면했던 엘리야의 절망에 가까운 반항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현타 혹은 멘붕에 빠진 것이죠.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어벤져스 시리즈인데요. 이 서울에 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전 세계 최초, 그러니까 제가 가장 명작이라고 꼽는 것이 엔드게임이라는 시리즈인데 세계 최초로 그 상영 시간에 맞추어서 개봉하는 시간이 아침 7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두 최씨들을 깨워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게 전 세계 최초였는지 아니면 한국 최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맞추어서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메가박스로 갔습니다. 그 영화관이 메가박스 상암점입니다. 어벤져스의 최강의 악단, 빌런이라고 그러죠. 이 최강의 빌런이 이 타노스인데 이 타노스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힘 앞에서 처음으로 한계를 경험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두 사람의 표정이 여러분 화면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저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싸움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그러한 표정인 것이죠.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그런 표정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여러분 타노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강력한 타노스. 멘붕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위한 단독 상영관. 여러분 엘리야의 현재 위치가 어디라 했습니까? 호렙산. 우리가 있는 곳은 황령산. 그죠? 네.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고 우리는 지금 황령산에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단독 상영관을 준비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메가박스 호렙점이죠. 그런데 이해를 못하셨는지 더 대박인 것은 뭡니까? 3D도 아니라 보통 여러분 어르신들 보통 영화는 그냥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안경 하나를 쓰면 3D로 나옵니다. 입체적으로 보여요. 입체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3D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게 뭐냐? 4D입니다. 4D. 3D 안경을 쓰고 앉아 있으면 의자가 움직이고 물이 분사되고 바람이 나오고 차가 지나가면 바람이 일지 않습니까? 그럼 바람이 이렇게 일리고 이게 4D입니다. 4D.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영관은 바로 4D 상영관입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1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1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4D 영상을 세 가지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 영상을 보면서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 관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셨는데 엘리야의 대답이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관람 전후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엘리야를 이 영적 침체에서 건져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 된다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같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보통은 뭐가 부족하지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지? 뭘 더 해줘야 되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우리 자녀들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비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면 더 좋은 학원을 알아봐야 되는가? 아니면 용돈을 더 줘야 되나? 원래 잘하지 않지만 안 하는 잔소리를 더 안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성도들을 대하는 담임 목사는 어떨까요? 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있는 입장 가운데서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한다라고 했던 이 바울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해법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 좀 비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죠. 여기서 세미한 음성이란 말에 너무 의미를 과하게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격한 방법을 거부하시고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 바알의 천둥 소리와는 아주 작지만 그 천둥 소리를 능가하는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세미한 음성에 대하여서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지 앞서 있었던 세 가지 현상과 차별되어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아닌 분명한 음성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흐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죠. 세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명확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심지어는 무서울 만큼 하나님께서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보다 그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른 소임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소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엘리야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그 말이 엘리야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켰을까요? 엘리야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먼저 엘리야가 어떤 착각 혹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로 가보시면요. 3절은 제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직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들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라는 이 보다라는 이 말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엘리야는 스스로 예단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어쩌면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대결을 전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의 결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엘리야가 판단 내린 것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안 되겠구나.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건 지극히 엘리야 개인의 생각이고 섣부른 예단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동일한 것인데요. 그건 우리의 신앙을 정상에 오르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정상을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한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과 오르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랐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고 다시 우리는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아주 자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알면서도 하게 되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목적지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착각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일어나 먹고 내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렇게 정하면서도 너무 냉정하지 않은가? 좀 차갑지 않은가? 원래 저 같으면 먹고 차도 한잔 하면서 가라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먹고 내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들어야 할 말씀이었고 깨달아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는 예단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끝이래? 누가 그게 결승전이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착각하고 있는 엘리야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하면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엘리야에게 하신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다시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을까요? 그에 대한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을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는 엘리야 신드롬을 경험해 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있었다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당연히 번아웃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번아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건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번아웃에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얼마나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한 다양한 분들이 이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공동체로 모으시고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동지,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동지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아니 가고 있다고 해서 원망할 이유도 없고, 내가 템포를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지요, 신앙의 동무라는 사실입니다. 혹여 엘리야와 같이 지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어나 먹으라. 그 길을 다 갈지 못할까 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교회의 공동체로 모으시고 함께 동고동락케 하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목적과 이유, 그 아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평화교회를 세우시고 흔하고 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찬송가